지난 주일날에 파리 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44명이라는 정예 선수를 데리고 팀을 꾸렸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금 13개, 은 9개, 동 10개로 예상을 비웠고 8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애당초에 금메달 5개만을 예상하고 파리 올림픽에 참석한 데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은 주최국인 프랑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특히 개막전 행사가 기독교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독교적이고 비도덕적인 연출 등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 뒤편에도 걸려 있는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풍자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출연한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비교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으로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 개막전에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 장면을 보면요, 가운데에 스머프처럼 온몸을 파랗게 칠한 알몸의 디오니소스가 비스듬히 누워있고 그 앞에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이죠. 그런데 그 뒤로 보면요, 파란 드레스를 입은 뚱뚱한 여자가 마치 멸류관 비슷한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그 옆으로 또한 특이한 분장을 한 남자와 여자들이 가득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면 이 디오니소스 분장을 한 가수가요, 이 가수는 프랑스의 배우 겸 가수인 필립 카테리느라고 하는데 디오니소스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폭력의 부조리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담았다고 합니다. 즉 인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 폭력의 부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디오니소스가 누구입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포도와 포도주의 신이고 다산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기쁨, 광란, 화물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마치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이자 그 끔찍한 것은 잔인함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그러한 도취와 쾌락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디오니소스를 통해서 폭력의 부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디오니소스가 나오는 그 뒤에 늘어서서 디오니소스의 그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뒤에서 아주 느리게 음란하게 춤을 추는 자들이 있는데, 즉 예수님의 12제자를 패러디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놀랍다고 얘기한 것은 그들이 모두 소수성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폭력의 부조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왜 디오니소스이겠습니까? 왜 디오니소스가 알몸으로 온몸에 파랗게 칠한 채 비스듬히 누워있겠습니까? 그가 쾌락과 광란과 화물 등의 신이기도 하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의 별명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디오니소스의 별명은 어머니가 둘인 자입니다. 어머니가 둘인 자. 법적인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오니소스의 출생은 매우 극적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오니소스의 친어머니는 세멜레라는 인간 여자이고 그 아버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입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아내가 굉장히 질투심 많은 헤라라는 여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헤라는 바람을 피우는 제우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세멜레가 사랑하는 세멜레의 유모처럼 변장을 해서 세멜레가 너가 진짜 사랑에 빠진 그가 최고의 신이 그 제우스가 맞는지 알아보라고, 그 제우스가 맞는지 그 모습을 확인해 보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만약에 인간인 세멜레가 신인 제우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열기에 타버리게 됩니다. 타서 죽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헤라는 정말 질투가 나는 그 세멜레가 사랑하는 제우스의 손에 직접 죽도록 하는 아주 잔인한 복수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는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멜레가 그런 헤라의 계략에 넘어가서 제우스의 본 모습을 직접 보게 되고요. 그 순간 제우스의 빛에 이 세멜레가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세멜레는 그 뱃속에 디오니소스를 임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세멜레가 죽어갈 때에 제우스는 세멜레의 태 중에서 그 디오니소스를 꺼내어서 자신의 허벅지에 넣고 그것을 빼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화니까 신화로 듣기 바랍니다. 즉 제우스의 허벅지가 제2의 자궁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그 허벅지에서 남은 기한을 채우고 태어납니다. 즉 디오니소스가 어머니가 둘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잉태한 어머니 세멜레와 자신을 직접 낳은 그 허벅지에서 낳은 그 아버지 제우스가 어머니, 또 다른 하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화이지만 끔찍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어머니가 둘이라는 것, 우리가 요즘 세상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생리적으로 어머니가 둘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자도 어머니가 되고 남자도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디오니소스의 출생의 비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도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남자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동성애 자들의 논리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어떤 다른 신도 아닌 쾌락과 광란의 신인 디오니소스, 어머니가 둘인 디오니소스가 그 장면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푸른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뚱뚱한 여자가 예수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입니까? 예수님은 남자이지 않습니까? 남자인 예수님을 여자로 표현한 이유는 성정체성을 희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랑스 개막전에서 보여준 장면입니다. 개막전을 기획한 프랑스의 예술감독은요, 다양성을 추구한 것이라고, 다양한 세계의 여러 나라와 민족이 하나로 화합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어떻게 세계인의 화합을 디오니소스를 통해서, 성소수자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했어도 안 됩니다. 더구나 개막전에서 노래한 레이디 가가는 누구입니까?
바다가 즐겨하는 분장이 어떤 것입니까? 바포멧 분장을 즐겨합니다. 바포멧은요, 검은 뿔과 검은 날개를 가진 염소의 신입니다. 염소 신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 신은 양성을 가진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바포멧은 사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이디 가가 그 유명인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청소년들은 그 기괴하고 특이한 모습을 따라하면서 본인이 특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개막전 피날레를 장식한 가수가 누구 있죠? 셀린 디옹 아닙니까? 지금 온 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그런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셀린 디옹 역시 사탄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셀린 디옹은요, 2018년 셀린 누누누라는 아동복 회사를 세우고 젠더리스 아동복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복에 남성과 여성이 성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애들 옷이니까 남자 옷을 여자가 입어도 되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입어도 되는 듯 하지만 그거는 평범한 일반인의 생각이고요. 여기에서는 파랑이니 분홍이니 성을 상징하는 색깔은 다 없애버리고 오직 흑백의 옷을 만드는데, 문제는 그 옷에 디자인된 그림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저도 찾아봤거든요. 바포멧 그림이 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안, 알죠? 사탄의 그 눈을 상징하는. 여러분, 그리고 검은 십자가, 해골, 피라미, 그리고 동성애를 나타내는 그런 사탄의 상징들을 아동복 디자인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사실입니다. 셀린 디옹이 젠드리스 아동복을 만드는 이유는요, 제가 찾아본 것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파괴해서 아이들이 생물학적 전형성을 넘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고날 때의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아니라 자라면서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내가 남자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여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프랑스 올림픽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도 가장 의미심장하게 본 부분은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개막전 그 영상 지금은 삭제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짤이라고 하니까 아주 짧은 영상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았는데요. 가장 의미심장하게 제가 본 부분은 정체불명의 남자, 정체불명의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아니 모자를 쓰고 망토를 늘어뜨렸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어떤 한 남자가 오륜기가 그려진 흰 망토를 두르고 흰 말을 타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네온 사인으로 날개를 형상화해서 그 남자가 쭉 걸어 나올 때 마치 그 뒤에 날개가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요, 세계 각국의 이 만국기를 든 선수들이 뒤를 따르는데 말을 탄 전체불명의 기수가 오륜기를 들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재단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 오륜기를 바치고요, 전달하고, 그리고 심지어 오륜기는 거꾸로 계약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면 그냥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 오륜기가 개항될 때에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올림픽 참가를 부르는데요. 그리고 나면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제33회 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리모니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것입니다. 흰 말을 탄 기수, 그리고 금송아지 제단, 거꾸로 내달린 오륜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흰 말을 탄 기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을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국 전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흰 말이 나오고 흰 말을 탄 기수라고 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는 부분은 계시록 19장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나와서 복음의 복음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이 흰 말을 탄 기수는 그리스도인 척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계시록 6장 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 인을 빼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예수님이 아니라 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을 탄 기수는 거짓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막전에서 흰 말을 탄 기수는 그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인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체불명입니다. 마치 저 그리스도가 아직 그의 정체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 그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할 때 기록을 찾아보십시오.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온갖 엄란한 행위가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졌고요. 살아있는 여자를 임신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금송아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탄입니다. 그런데 개막식에,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그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 뜬금없이 금송아지 재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조롱하고 있는 그 장면에 예수님은 여자입니다. 뜬금없이 그 앞에 디오니소스가 벌거벗고 비스듬히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이 여자라고 했지만 제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 그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신이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그 12명의 제자들은요, 성소수자들로 구성되었어. 아직까지도 신성 모독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파리 올림픽을 심지어 퀴어 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수자들의 올림픽이라는 것입니다. 디오니소스가 등장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 장면이나 금송아지 제단이 뜬금없이 나타난 것, 여러분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탄 숭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양성 추구라는 파리올림픽 컨셉이 결국은 사탄 숭배, 신성 모독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길을 거꾸로 간다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리허설 안 했을까요? 연습 안 했을까요? 뒤집어 달렸다면, 거꾸로 달렸다면 바로 세워 달아야죠. 그런데 그대로 두었지 않습니까? 저는 고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고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거꾸로 한다는 것. 여러분, 그 오륜기가 거꾸로 달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뒤집겠다는, 즉 반성경적인 사탄 숭배자들의 노골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논란이 될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진행한 것은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상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세상을 미혹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탄은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들의 기간, 허용된 기간, 세상 권세를 잡고 나대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제 점점 수면 위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할 세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 2마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2마리의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첫 번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하는, 세상의 권세를 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지금 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위장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단 같은 그런 세력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속하겠죠.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세상 권력을 잡은 채 굉장히 집단화되고 조직화된 세력으로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머릿속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이단처럼 거짓 교훈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 밖과 교회 안, 더 조직적이고 더 집단적이고 더 거대한 세력, 그리고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부패시키는 세력, 여러분,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거짓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이라는 세계대회에서 비성경적이며 비윤리적인 장면들을 노출시키면서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논란을 끊임없이 만드는 자체가 사탄 숭배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세력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왜 이 시기에 이 파리 올림픽의 그런 개막전 장면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상징들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은 이제는 사탄의 세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 그 짐승이
사탄 숭배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지에 있던 자들, 숨어있던 자들, 모습을 감췄던 그들이 이제는 점점 양지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창조 질서를 부인하며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서 활해치며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잠만 자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위기감을 느끼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레논의 Imagin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서 존 레논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종교도 없고 국가도 없고 오직 오늘을 위해 살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존 레논 정말 그를 좋아하고 그 부드러운 멜로디에 취해서 가사를 따라 부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국가도 없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쾌락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Imagine이라는 노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존 레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하듯이 사탄 숭배자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알려드리는 사실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파리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찾아보다가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흰 말을 탄 그 정체불명의 기수가 황금 송아지 재단에 오랜 피를 바치는 그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그리스도가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정복해서 사탄에게 그들에게 바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 만찬입니다. 특히 이때에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과의 그 이들을 위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는데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디오니소스와 성소수자들로 채워놓고요. 사탄 숭배자인 레이디 가가와 셀린 디온이 노래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후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와 성도는 조롱과 핍박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도전장을 던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흰말을 탄 기수가 나오는 이 장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상에 볼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전에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전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견뎌야 합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과 피 흘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핍박과 조롱을 견디고요. 그들이 우리 삶에 몰아치고 있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까지도 견디는 것이,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이 들면 주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주의 강림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만이라도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그 말씀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잠이 취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잠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깨어서 시대와 시기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잠에 취했던 베드로는 이제 살아가는 그의 소성이 정말 이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붙잡혀가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시대와 시기를 분별하지도 못한 채 잠에 취해 있다가 예수께서 붙잡혀 가시는 그 새벽에 나는 주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그때에 잠에 취했던 제자들은 먼 발치에서 멀끄러미 쳐다보다가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파리올림픽 개막식 그 자체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와 그리 선지자들이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세상을 미혹하고 혼란에,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흔들리며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악이 손으로 미장하고 어둠이 빛을 적시게 들어가는 그러한 위기의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불법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인내만이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지금은 허락된 세상 권세를 들고 우리를 고통과 고난 속에 몰아넣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계시록 19절에서 21절 사탄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서 말 탄 자도 즉 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끄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즉 그 사탄을 숭배하던 자들은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비참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21절에 나오는 이 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 탄 자는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패망하는 결과가 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를 고난 속으로 휘몰아간다 할지라도 예수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통받고 현재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는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주 예수의 강림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